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삶에 넘치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조용하고 편안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이 좋다면 휜 구름의 마음이라는 이생진 님의 시입니다. 이 시가 마음에 상당히 많은 위로가 왔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땅에서 살다 땅에서 가고, 구름은 아무리 낮은 구름이라도 하늘에서 살다 하늘에서 간다. 그래서 내가 구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구름은 작은 몸으로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갈 때에도, 큰 몸이 되어 산을 덮었을 때에도 산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간다.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죠. 아무리 높은 사람도 땅에서 살다 땅에서 간다고. 구름은 아무리 낮은 구름이라도 하늘에서 산다. 구름은 손에 잡히지 않죠. 유유히 지나가는 구름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죠. 근데 이 시인이 시선이 놀랍게 포착하는 것은 바로 그 구름의 운동법이죠. 구름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날 때도 산을 덮을 때도 산을 해치지 않고 간다는 그 표현이 그 말이죠. 우리가 곰곰 생각을 해보죠. 삶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은 다 그렇죠. 샅샅이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고, 더구나 특정한 의도와 어떤 이기에서 출발해서 억측과 오해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벌주고 싶은 마음 다 치밀어 오르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구름이 하늘에서 자유로 유영한 헤엄치는 그런 말이죠. 유영하는 법을 생각하면 해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그 구름의 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난관을 해치고 나가는 어떤 실마리, 지혜를 주죠. 근데 물론 쉽지만은 않죠. 따지고 보면 구름의 종류도 참 많죠. 어떤 구름은 무섭게 화를 내어 인간을 벌주기도 합니다. 뭉게구름, 새털구름, 조개구름, 비늘구름, 양떼구름, 비구름, 소나기구름. 구름의 이름도 많은 그 구름의 세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하늘 곳곳을 구름은 다양한 모양으로 높게 또 낮게 유형을 합니다. 때로는 구름이 화가 나면 단단히 뭉쳐서 큰 비를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로 우리 인간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구름이죠. 또 어느 날은 장난처럼 묘기를 부려 동글동글 예쁜 무늬를 선사하기도 하는 그런 구름이죠. 풀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구름의 행보를 생각하니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치지 않고 가는 것과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 뒤로 물러나는 비겁이 아니라 유유히 앞으로 나아가는 구름의 담대함, 그 길에서 만나는 것들의 상처와 흠집을 내지 않고 스며드는 여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머리 아픈 일들이 좀 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은 직면해야 하고, 어떻게 그걸 마주하는가를 구름에게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어떤 당당한 발걸음이죠. 그러나 그 당당한 발걸음이 타인에게 해나 상처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거나 비켜가는 그런 비겁이 아니라 의연하게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걸음들, 구름의 자유롭고 담대한 유형은 마음에 좀 새겨보면서 곤란한 그런
날들이지만 이 구름에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진짜 구름이 강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 말씀을 읽었죠. 이걸 좀 새 번역으로 다시 읽는다면 강건하다는 게 남자만의 전유물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번역이 훨씬 더 와닿죠, 우리에게. 바울은 사람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 위에 선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용기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4가지를 합할 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적에 폴 틸리라는 정말 대단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종교 철학을 배울 적에 그 당시에는 이분이 쓴 책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은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 틸리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제 눈여겨보면서 여러 번 되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의 비동사. be watchful, 깨어 있으십시오. be courageous, 용감하십시오. be strong, 힘을 내십시오. let, at all that you do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폴 틸리가 이것을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되라는 동사,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비동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이 있다라는 말,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이죠. 이제 후에 이제 끝인사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그들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무엇을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존재에게 그가 이전에 아니었던 무언가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없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잊어먹고서 그냥 무턱대고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자신이 하는 다른 것이 되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풀 보고 나무가 되라 얘기할 수 없죠. 잡초에게 곡식을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냉혈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주 비겁한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라 참 힘든 일이죠.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막강한 힘을 요구한다. 이것도 다 폭력이죠. 이 폭력적인 언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죠.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에게 그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엇에게나 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거나 그 자신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적에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근데 모든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는다. 부지런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잘못 사용해서 게을러서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경험해보면 알죠.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과정이 공정하지 않죠. 결과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살아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이 강하기 때문에 혹은 뭐 목도 조금 가서 청소도 잘 심어져 있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강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강한 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른바 대부분 뭐 수저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약자인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겁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겁쟁인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죠. 반드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그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참 받아들이고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냥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다 거짓말만 하게 되는 낯선 소리, 이상한 소리로도 들릴 수 있지만은 좀 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첫걸음이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 그럴듯하게 우리가 속이면서 참 많이 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만하며 살고 있나. 그런 의미에서 강하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것.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면서 그 기반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뭐 거침없이 무엇이 돼 대통령이 되라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요구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의 삶을 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서심없이 막 그냥 쉽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에서 13장 4절에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가 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약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뭘 지셨죠?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약해지셨죠. 시편 18편 2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그렇게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될 수 있다고 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셨지. 야! 너희들 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약해지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느냐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죠? 우리의 약함에 참여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그치는 폭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거침없이 막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우리 보고 강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한테 왔죠. 그래서 사망 갈 때까지 꺾지 아니하시죠. 다그치면서
왜 하지 못하느냐? 폭군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십시오.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무엇에 깨어있으라는 말인가? 이 말씀을 여기에 빗대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강함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약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함 안에 약함이 존재하는 것, 용기 안에 비겁이 존재한다는 것, 모든 신앙 안에는 의욕과 불신앙이 있어 100% 믿음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믿음 아무리 성전해도 끊임없이 회의합니다. 읽어본 바에요. 그 참회록을 보면 그렇게 목숨까지도 던지고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회의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모든 사랑 안에는 뭐가 있죠? 증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사랑을 과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적에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캐롤 위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좀 유명한 시라고 얘기해도 되고 기도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캐롤 위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한다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삶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의미 있는 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기도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기도 의미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보면은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신의 강함 안에 약함을 보지 못하는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강함은 정말 진짜 강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렇죠. 그런 강함이 돼버리죠. 만일 내가 내 안에 숨은 약함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약함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징후와 폭력의 화라산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은 우리도 작게는 개인이지만 국가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강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처럼 되라 또는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강함으로 그들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것. 진짜 강한 게 아닌데 자기한테 이 약함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으로 투영해버리니까 한 개인은 한 개인을 자식들한테 투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투영해버리면 얼마나 큰 고통과 혼란에 처해지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죠. 깨어있은 다음에. 무슨 말인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되게 강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확신 위에서 자기 인생의 집을 줘.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자기의 확신 위에 그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영원한 터전 위에 자신을 세우라. 왜? 흔들리고 변화하는 터전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터전 위에 세우라. 그래야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고 영원한 터전 위에 세운 집이 진정으로 강한 집이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02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터전 위에 우리의 집, 나를 이 터전 위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반석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그렇죠. 어리석게 자신의 강함 위에 그런 터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터전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불변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워야 될 것이고, 바울이 또 셋째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강하면 용기가 포함된다. 용감하십시오. 용기가 있어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용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높은 성벽 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시어 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용기일까? 때때로 참 위험한데 보면 저런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걸어가나, 어떻게 뛰어내리나, 대단한 용기, 그런 걸 볼 때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용기는 조금 더 자기 내면의 분열로 인한 근심을 짊어지는 그런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내면이 쪼개집니다. 내면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됩니다. 내면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 인간은 분열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늘 쪼개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좌절감, 수치심, 분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5%가 증가했죠. 불안장애 환자가 32.3% 증가했습니다. 이 환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연령대가 20대. 그 중에서도 여성이 1.6배, 2.1배 남성보다 많았다는 얘기죠. 지난 17년간 OECD 국가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죠.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자살률이 1등입니다. 40대, 50대 사망원인 자살률 2등이죠. 왜 그런가? 내면의 좌절감, 수치심이죠. 분노와 근심, 불안, 염려로 깨지고 쪼개지고 상했고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용감한다는 거. 근데 이 용감이 거짓 용기로 포장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혐오해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혐오당하는 타자를 짓밟으며 잠시나마 내 존재의 의미와 우월감을 회복하려,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내 용기를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막 용기 있는 자인 것처럼 막 떠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무호하다고, 내가 진짜야, 내가,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내 말에 절대 복종해. 참 근데 복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와.
맹목적 믿음으로 자기의 근심과 불안과 약함을 회피하려 하는 이런 용기, 이런 거짓된 용기.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용기는 자기 분열에 대한 근심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내면의 근심을, 그 자기 내면의 어둠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내 내면의 어둠이 있는데 이걸 직시하는 그 내면의 어둠을 남에게 투사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내가 품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함 안에 약함이 있죠. 모든 용기 안에 비겁함이 있죠. 모든 신앙 안에 의욕과 불신앙이 있죠. 모든 사랑 안에 증오가 있죠. 모든 비단에 그늘이 있고 모든 존재 안에 비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 그것이 진짜 용기죠. 그로부터 가장 위대한 강함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용기로부터 남을 다치지 않게 하는 진정한 강함, 이런 강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나?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폴틸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나와 같은 존재가, 사랑과 증오로 오가는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인정하는 용기. 이건 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받아들여줬구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요처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 경험은 햇볕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의 이런 누추한 존재를,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어서 어떤 때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런데 그걸 기쁘게 우리 존재를 연락하신다는 것. 근데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 그래서 틸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의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거, 이 한마디다. 틸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 분열과 단절과 분리와 정죄의 공포가 가득한 곳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넘쳐난다는 것. 그렇죠. 너는 연락되었다. 너는 용납되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게 되죠.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둠을 품게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의미가 아마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인데도 그렇죠.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흠 많은 나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의 어둠을 내가 이제 품으면서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좀 바뀌고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한다면 그건 말뿐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쓰고,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근데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에 예속시켜야 된다. 왜? 사랑 없는 강함은 폭력이고,
사랑 없는 강함은 분리와 정죄와 심판과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분열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하죠.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쪼개진 것들을, 그래서 모든 상한 것들을 다시 잇고 붙이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진짜 내적으로 강한 사람들, 분열과 근심과 정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가 용기를 갖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대림절 마지막 절을 지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혼란한 그런 정국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아까 말한 구름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용기를 갖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